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러 우리 다니엘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불러주시면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가볍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 믿어서 상당히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제가 잊지 않고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텔레비에 나오는 셀리 토크 쇼에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쯤 되는 여자가 아기를 하나 안고 나왔습니다. 사회하는 셀리가 몇 살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17살입니다. 이 아기는 누구 아기냐 그러니까 제 아기입니다. 또 아기 말고 또 다른 이 아기 말고 또 다른 아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있다고 그러면서 두 아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짜리가 3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와 아기를 낳았느냐 그러니까 3년 전에 18살 된 같은 학교 공부하는 학생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지금 이 아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를 가르쳐서 원더풀 허스밴드 하면서 저렇게 가르치는데 텔레비에 비치는데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고 30세 된 뚱뚱한 젊은이가 거기 앉아서 두 아기를 보면서 이러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가정의 날을 맞고 부모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 시간에 조금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 철학자 중에 존 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미국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교육 철학가입니다. 1859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세상을 떠나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 생각. 92살까지 살다가 존 두이나 제임스 같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부모들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생각대로 끌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에게 준 재능과 능력과 어떠한 것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자라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시오.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끔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 끌어나가면서 오늘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두이가 주장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멋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때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창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이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좋은 환경 속에 부잣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이냐 그럴 때에 아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에덴 동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중에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환경만 좋으면 어떻게 부자 없는 좋은 자식을 키울 수 있고 좋은 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주장하고 내걸었던 것이 기독교 교육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것은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하는 말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 교육 철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자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그러한 교육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 사랑 이것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부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키웁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에 얼굴 붉힌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참고 자녀들 다 내보내고 둘이 하십시오.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화합이, 부부간의 화합이 오늘날 부모의 날, 부모님의 날을 지켜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욥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악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7명의 아들을 낳고 3명의 딸을 낳고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잔치상을 벌이고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또 어떤 아이들 중에 어떤 아들 중에 딸 중에 잔치가 있어서 생일이 되어서 잔치상을 벌이고 축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욥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자식들 하나하나 데려다가 여기 성경에는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를 하면서 마음의 죄를 짓게 된 것은 없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는 예식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과
욥의 인간, 욥의 성품은 어느 정도였는가? 제가 이거 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아, 내가 이 욥을 내줄 테니까 네가 할 것만큼 해서 이 욥을 쓰러뜨려 봐라.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를 사탄에게 내어줄 테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해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면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할 때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이 어땠으면 악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욥을 믿고 사탄에게 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주의를 맡고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 그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길렀다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잘 아는 목사님의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약 중독에 걸려서 헐떡헐떡거리고 있다가 이 마약 세계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치에서 저 올라가면 오렌지 돌프 거기 가면 데니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니스로 나오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고 그 이제 목사님 딸하고 학생 한 명하고 남자, 여학생 한 명하고 남자 2명이 왔습니다. 나이는 모두가 다 30대 있고 교회를 밝힐 수가 없지만 Y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입니다. 마약에 걸렸다가 빠져나오긴 해야 되는데 빠져나올 자신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반쯤 하다가 해질 때가 됐을 때 왜 그 마약에 빠져들어갔냐, 마약에 빠져들어간 그 원인이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나에게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너는, 저희 부모님은요 저에게 있으나 마나 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세 번째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자식들과는 상관없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하고 지내요? 세 아이의 대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편안할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걱정을 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나요?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교회적으로 좋은 믿음의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좋은 자녀들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렇게 유언을 해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건 기운이 우락부락하고 기운이 세게 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살 때에 떳떳하게 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떳떳하게 살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만나기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전문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들이 오늘 제게 묻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우리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이 이제 대학을 마쳐가니까 사람이 되는가 보다, 철이 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개야, 너희 엄마와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제일 서운하게 생각될 때가 정말로 극진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빠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그들이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좋아하고 지금까지 자식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심지어는 며느리들과의 약속을 하고 삽니다. 저는 제가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두 며느리를 붙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 방학동안에 왔을 때 이제 학교에 돌아가기 전에 밤 11시쯤 돼서 얘들아, 아빠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조용한 이 도시의 조용한 다방으로 가자. 그냥 눈 비비면 아빠 지금 몇 시인데 다방에 가자. 11시에 아빠도 알아. 이 시간에 왜 가? 가자. 다방으로 갔습니다. 아빠 말해봐. 엄마 말해보세요.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대학교로 이제 너희들이 사는 데 가서 나이가 그만큼 되었으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불렀다. 아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첫째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목사 가정이니까. 두 번째는요, 예뻐야 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가정이 좋아야 돼. 네 번째는요, 쭉 이렇게 10가지 제가 주소대는 얘기를 다 주소댔습니다. 10가지를 다 주소대니까 이 두 녀석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아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
맞습니까? 제가 10가지 주소된 그런 여자에 맞춰주는 여자가 없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소리를 빽지릅니다. 그래, 너희가 말해봐라.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건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해봐야 아빠 몇 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다 10가지 얘기한 거 다 집어치고 3가지만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3가지 중에 첫째는 예수님 잘 믿는 여자 데리고 와라. 둘째는 한국말 잘하는 여자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녀석은 잠자코 있는데 작은 녀석이 있다가 아빠, 엄마, 내가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 영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이 녀석아, 너 지금 네 엄마 아빠가 지금 몇 살인데 인마 너한테 영어를 배우냐? 영어를 못하면 못했지. 머리 긁고 있더라고. 3번째, 시부모에게 잘하는 며느리기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 데리고 왔더니 2 아이가 다 발끈합니다. 아빠, 왜 우리하고 살 건데 엄마 아빠가 거기에 나타나? 왜 엄마 아빠가 여기에 개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아. 우리는 너희하고 절대로 같이 안 살아. 한 도시에 같이 살 수는 있어도 같은 집에는 절대로 안 산다.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여자 데리고 오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목회하면서 볼 때에 교인들 가정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그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도 잘하더라. 아빠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참 잡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이 3가지만 엄마 아빠가 요구하는 거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요. 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있다가 큰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만나는 여자 있는데 아빠 엄마한테 인사 가도 돼? 내가 첫마디에 야, 너 그 여자한테 말했어? 결혼하면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하겠느냐고 물어봤어? 물어봤어. 아빠 뭐라 그래? 잘한대?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왜 큰아이는 이만한 화병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잘 적용을 해서 먹였습니다. 이거는 앉혀놓고 야, 아무개야, 어쩌면 우리가 너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지 모르는데 너 우리 앞에서 대답해라. 너 얘하고 결혼하면은 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 네 아버님 어머님 잘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하자. 그래서 뭐 가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둘째 아이가 나 만나는 여자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다는데 데려가도 돼? 제가 또 전화로 야, 그 여자한테 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하겠냐고 물어봤어? 아빠 물어봤어. 그럼 데리고 와. 그냥 꽃다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저녁 잘 먹이고 앉혀놓고 야, 너 우리 시아버지가 될지는 시어머니가 될지는 결혼하면 야, 너 우리한테 잘할 거냐? 네 아버님 잘하겠어요. 오케이, 얘기하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오래 기억하겠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너희 첫 번 만나는 자리에서 부탁하자.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 너희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살면서 너희 때문에 부모가 욕먹히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시부모도 시부모 때문에 너희들 욕먹게 하는 일은 안 하려고 애를 쓸 거다. 그 약속을 첫날 만날 때 그 약속을 하고 너희가 지금 시부모에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잘 지키기를 바란다. 결혼은 같은 해에 둘이 다 했으면 한 녀석은 4월에 하고 한 녀석은 12월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잘 못하면 말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너 왜 첫날 우리하고 만났을 때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은 아직까지도 한 번 써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번 써먹을 때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들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라. 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시오? 왜 그럽니까?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대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믿는 자의 기본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살 때에 온전한 가정이 되며 평화스러운 분위기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목욕탕집 남자입니다. 오래전에는 목욕탕집 남자. 오늘 이렇게 보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이게 만나기만 하면 여자가 쨍쨍합니다. 죄송합니다, 쨍쨍한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트집을 잡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만나다가 남자가 뭐라는 거니, 야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라. 그래 어떻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헤어지자고? 잘 살려고 싸우는 건데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못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싸우면서 살라고 하는 말 규절, 그런 규절들 없습니다. 없죠. 성경에 싸우면서 살라고 하는 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르는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데에 부모님으로서 많이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형제들이 참 잘 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거기 가서 많이 쉬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데나 안 가요. 맨날 부부싸움 하는 집에 안 가요. 맨날 형제들이 싸우는 그런 집에 안 가요. 예수님이 가서 쉴 정도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아주 화목하게 사는 그런 형제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형제가 삽니다. 큰형은 결혼을 했고 작은 동생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삽니다. 둘이 논밭에 나가서 추수할 때인데 벼를 거두면서 볕단을 쌓고 들어옵니다.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는 가정에 돌아가서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 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너무 힘들게 일했어, 그러니까 내 볕단을 좀 옮겨서 동생의 볕단에다가 좀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밤중에 나가서 그 볕단을 동생의 볕단에다가 옮깁니다. 그럴 때 동생은 집에 있으면서 아이고,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우리 형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그런데 식구들이 나보다 더 많으니까 우리 형네에다가 볕단을 더 줘야 되겠다. 그러니 밤에 가서 볕단을 형의 볕단에다가 옮겨줍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오냐 둘이 깜짝 놀랍니다. 어젯밤에 내가 이만큼 볕단을 형한테 줬는데, 이만큼 볕단을 동생에게 줬는데 똑같으네. 그러고 봅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 되었을 때 또 가서 형한테 주고 동생에게 주려고
볕단을 나르다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형제가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 고마워. 동생 감사해. 부둥켜 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그 땅에다가 세운 교회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고 진솔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배우자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족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말하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런 대답을 듣고 우리 엄마 아빠라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가장 존경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해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로부터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의 첫째는 뭐냐면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며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필요한 양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할까봐 두려워해서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 나옵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게서 존경을 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학 용어에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격려하고 보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도 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교직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도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서 제가 거의 일생을 목회를 하면서 교직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직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장래에 뭘 할 거냐 이런 푸시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2명의 이상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2명의 자녀, 3명의 자녀를 놓고 비교하는 얘기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 아들 낳고 키우면서 이 녀석은 머리가 좀 별로네, 이 녀석은 머리가 좀 괜찮네, 이런 얘기 일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이 다음에 커봐라, 도와주나,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교하면서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벌을 준 다음에는, 젊은 부모님들 벌을 준 다음에는 꼭 그 아이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거짓된 것을 가르쳐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살려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2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경계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왜? 2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기가 난처합니다. 이것을 지옥에 보낼까, 이것을 천당에 보낼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2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거나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하지 말라. 왜? 그런 사람은 치매 환자와 같다. 그건 도둑질하는 강도와 도둑놈과 같다 이거죠. 남에게 파렴치한 사람은,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귀지 말라. 그건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나. 양심을 팔아먹는 추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누구를 성경에서 제일 존경합니까? 난 누구입니다. 그러면 절들어 저 목사님은 누구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두말 아니하고 BC 1800년에 살았던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의 성품을 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착한 심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파란만장의 인생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주위 환경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하며 내 자식들에게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간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이 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라팔마 한인연합 감리교회 학생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서 라팔마 한인연합 감리교회 장래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 특별 집회를 할 때에, 연초에 특별 집회를 하거나 무슨 절기에 특별 집회를 할 때, 이쪽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 6살 되는 학생이 엄마 따라와서 여기서 쭉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누구한테 말을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소망이 있구나. 그 학생들이, 그 학생 그 나이에 어떻게 와서 거기 앉아 있는가. 부모님들도 안 나오신 부모님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진짜 혼자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뻐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낳아서 길러주는 그 부모님은 세상의 어떤 분보다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모님의 주의를 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던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또 좋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부모님을 만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